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항상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웃나라 일본에는 히키코모라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매년 수년 전부터. 이 히키코모라는 무슨 말인가 하니 방 안에만 꼭 밖에 있어가지고 방콕 쪽 소위 운동형 외톨이들을 말합니다. 인구가 한 1억 2천만 정도 되는데 약 12%에 해당하는 120만 명이 이 히키코모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가지고 일본에서는 이 히키코모로 퇴치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요. 외로워 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회학적 이집원은 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다는 거예요. 쓸쓸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엘리야도 다윗도 욥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도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연세가 지긋했을 때 이제 우리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때였어요. 이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죽을 날이 앞으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을 알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장 6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6절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를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 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의 순간에 다가온 거예요.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아이고 나 죽겠네 자꾸 그러시는데 이런 지경에 지금 가까운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순교의 제물로 자신이 드려질 때까지 그런 때가 지금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8절 16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로마 나라의 감옥 안에서 사슬에 매여 있는 몸이에요. 자유스러운 몸이 아닙니다. 1차 투옥 이후에 한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잠시 풀려나와가지고 복음을 또 전했는데 갑자기 또 잡혀가지고 감옥에 또 갇힌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외롭고 추운 감옥에 갇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걸 포기하고 한평생을 홀로 사신 어르신입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하여 연세가 많이 드셨어요. 이제 조금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편히 살다가 육신적으로 편히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원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대접도 받고 많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조금 편하게 사실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에 지금 어땠어요? 그러나 바울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죽음의 순간 일까지 이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때문에 붙잡혀 또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내가 평생 생명 바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은 이후로 죽기 살기로 그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한 것뿐인데 왜 늙음하게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냐. 그런데 그때 바울 선생님은
더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 같이 일했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어요. 그의 동력자들이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빨리빨리 띄워요. 정리 바짝 차리고 10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거기까지만. 자,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가요? 대달로가 지방으로 갔어요. 그리스게와 또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도마저 떠나서 없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가장 어려운 때예요.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기는커녕 몹시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브리세공을 하는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4장 14절의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브리세공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줬습니다. 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헨스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나에 대해 많은 악한 것들을 밀고 했으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여튼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하도바를 심히 대적했어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바울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16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또 빨리빨리 띄워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후문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재판을 받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변호사가 없었어요. 근데 현대어 번역성에 보니까 내가 처음 재판관 앞에 끌려나갔을 때 나를 변호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사도 바울은 노년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바울처럼 소외감과 이런 외로움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나만 남았구나. 자식도 떠나고 부인도 떠나고 어디론가 가버리고 친구도 떠나고 나만 남았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구나. 특히 사바다가 부도가 나면은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있을 때는, 나에게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자신들에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식도 부모도 부부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구약의 요배 부부를 보십시오. 북쪽 지방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은 다 사고로 죽고 여본 자기 몸도 심각한 질병의 악창에 걸렸습니다. 이때 욥의 부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여보, 힘내세요. 걱정 마세요. 당신 하나님 믿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요구하고 죽으라니. 남편도 귀찮으니까 빨리 죽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입법, 행정, 사법권을 한 손에 쥐고 휘두른 다윗 역시 어려움을 당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그때 다윗은 시편 25편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아멘? 아멘. 이런 기도야만이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움 내게 돌이키사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계시자 다 도망갔어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구나.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다 쓸데없어. 결국 혼자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혼자 사는 분들이 독거노인이 참 많죠. 젊은이도 혼자 살라고 그러죠. 기독교 심리학자 그레이 앨리스는 이럴 때 느끼는 외로움을 세 가지로 유형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정서적 외로움입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혼자다 라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막연하고 공허하다고 느끼는 것, 고립되어 있으며 삶에 변두리에 있다고 느끼는 것,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건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실존적 외로움을 느낍니다. 실존적 외로움.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았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도 모르면서, 네?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짜고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멋대로 기분 따라 뭐 먹을 것 아무나 주워 먹으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왜 그랬을까? 따라해 보세요. 시작. 왜 그랬을까? 자, 왜 그렇습니까? 다 떠난다니. 한번 해보세요. 다 떠난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로 그 말을 좀 어려우면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임마누엘. 내 주위의 사람이 가족이 친척 친구와 누가 다 떠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졸지도 주무시다니 하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7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이방인으로 듣게 하라 하십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외우신 분은 17절의 말씀 제가 귀한 선물을 드릴게요. 쉬워요. 하루 10번씩만 해보세요. 저절로 외워져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개역개정에는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안 믿는 불신자를 듣게 하라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배신하고 따돌립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따돌림 받고 이루어할 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에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나요. 아무리 친해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형도 때가 되면 떠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날 날이 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떠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분인데 떠날 수가 없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고의 걸작품으로 미남미녀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미남미녀로 나를 지으신 분이 왜 나를 떠나십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외롭고 고독할까요? 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홀로 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골짜기에도, 슬픔에 잠길 때에도, 실패와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순간에도, 승리의 원에 젖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참으로 최민정 선수,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모습들을 수없이 봤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번 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수년간 하면서 그런 실력을 쌓고 세계에서 빛나는 금메달을 따고 얼마나 기뻐하고 환호하던가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피나는 노력과 공을 들여 피땀 흘려 노력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지라도 그건 언젠가는 떠나요. 내 목을 떠나고 내가 떠나면 금메달은 누구의 손에 다시 또 소나기에 들려갈 것입니다. 떠나버리고 세상의 영광은 순간이에요. 세상이 누리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복주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키만 하면 약속한 말씀대로 복주시는 하나님, 그 복을 이루면서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천국까지 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세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 중에 전과 사고음이 있다, 조폭이 연루되어 있다, 벨벨리어 소문이 다 떠돌아다니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분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1천만 명 이상 기독교인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감히 하나님이 거짓된 집단에, 조폭 집단에, 전과자에게 이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법을 지키며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의 발전의 꿈을 가진 자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잡혀가지고 죽음의 위협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파산의 위협을 당했을 때 사도행전 27장에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배가 망가졌어요. 지금 물에 빠져 수상되느냐 마느냐,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1절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음식 먹을 기력까지 없었을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고 낙심했는지, 음식 먹을 기력까지 없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실패해서 광야에 쫓겨나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쳤잖아요. 감히 형을 속이고 도망쳤어요.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해 잘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소망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나의 고통을 현장에서도, 괴로움 현장에도, 실패 현장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다윗.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32편에서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 다니면서 나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며 나를 도와줄 일 없다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홀로 외롭게 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가정에서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나의 외로움과 고통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자식들이 왜 연락도 안 하나? 명절이 가까워도 명절이 왜 연락도 콧비도 없고요. 왜 용돈도 세뱃돈도 보낼지 못하고 줄지도 모르는가? 이미 지났지만 다음에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자식이 마음이 감동되어 다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옵니다. 더 꽃배기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계십니까?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에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커다란 희망입니다. 비전입니다. 내가 걷고 이 삶의 여정에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심각하고 오늘의 방황이 아무리 어렵고 좌절이 아무리 눈물겹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까 우리 최동 집사님 모시고 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니대요. 맞아요. 우리 최 집사님 1차, 2차, 3차까지 다 맞으십니다. 이게 80대 중반인데 이제 아신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어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제가 작년 재작년에 설교를 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백신으로 맞으시고 시편 91편을 절대로 믿으십시오. 예? 재앙이 아무리 덮쳐도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막아주시고 나에게 길을 덮어주지 안전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감기 일종이에요. 소금물로 관리만 잘하고 자기 손만 잘 닦고 마스크 끼고 다니고 관리만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리저리 별 소문을 퍼뜨리면서 혼란에 빠지고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붙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살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외로움을 홀로 감수하도록 고통을 홀로 안고 살도록 관망하시는 방관자입니까? 아니요. 구경꾼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우리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고도 어쩔 수 없으신 무능한 분이신가요? 아니요.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 약속을 봅시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17절의 말씀 아까 얘기했죠. 17절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나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신다. 할렐루야.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더 강건케 해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며칠 전부터 한 2, 3일 동안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허리멍텅해지고 심각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는 회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또 내가 또한 몸을 관리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은 능력의 부족 때문에 소외당하고 외로워합니다. 힘과 재력과 능력이 없을 때 소외당하고 따돌림 받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어디에서도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풀어줄 대상을 만나지 못해요. 돈, 사랑, 명예, 권력으로 인간의 외로움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 해결 안 돼요. 삼성 이건 회장이 돈이 없어 77세에 죽었겠어요? 네? 80도 안 돼가지고. 그분 주위에 유명한 의사가 없어서 그랬겠어요? 보약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치료법이 없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지우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하나님 만나면은 초가상간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실패의 현장이나 질병의 고통에서도 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다메섹 도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바닥 위에서 사울은 그때 당시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고 했어요. 이 악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못 살고 있는 사울이 힘을 얻어서 예수 믿고 나서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나 반대로 유대인들을 예수 앞에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새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40장을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은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 보니까 힘을 잃고 죽기를 자칭하기까지 했던 엘리야가 나와요. 근데 엘리야가 40주야를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어요. 사무엘상 30장 40절에 보면은 기능이 없을 정도로 내이 빠졌던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때에 이틀을 계속 싸울 새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능력 많은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모두가 다 이 바울을 버리고 다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친히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에게 힘을 주어 결국 바울에게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내 곁에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신기하게 풀려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에 보니까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신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다 떠나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일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다 떠나버린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남아있어요. 지금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자신의 일에 유익한 마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에베소에 보내어 자신 대신에 사역을 한 이 신실한 두기고가 있습니다. 두기고 홀로 방 안에만 앉아서 나는 홀로다. 나는 홀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실패할수록 이런 것이 잃어버릴수록 남겨놓은 자 남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어요. 실패한 모세가 바로에게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누가 있었어요? 입술이 둔하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이 홀로 팔려갔죠. 이 형 못된 형들 때문에 홀로 팔려가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 팔려간 곳에 보디발을 준비시켜 놨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실 맡은 관원장을 떡 맡은 관원장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은 왜 만나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보디발 아내 같은 못된 자는 왜 만나야 되는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를 만남으로 감옥에 갈 수 있었고 감옥에서 왕을 만나게 하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서 만사가 형통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소망을 품고 따라합시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계심을 믿고 찬양하고 기도로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이 일을 주어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해야 할 일과 사명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장난 부분도 고치고 찌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바울을 통해 지금 하실 일이 있었어요.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한 하나님은 그걸 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실한 간증이 있었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사자에 의해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미래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일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8절의 말씀 보세요. 먼저 바울은 선한 일에 진력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선한 싸움에 일생을 투자한 것입니다. 먼저 반대 세력과 싸웠지요. 유대인들은 율법, 로마인들은 또 법, 헬라인들은 문화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무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를 자랑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39대에서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또 3번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강도에 위협당하고 동조에 위협, 이방인의 위협 이런 일을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반대 세력이 많았어요. 더 나가서 또 자기 자신과 싸웠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절규했어요. 악을 행하기를 원해요. 사람은 자꾸 나를 속이는 마음이 사탄이 욕을 해서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질병과도 싸웠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했잖아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그러나 바울은 기도했어요. 몸이 아파 육체에 가시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고하지 않도록 평생을 주었어요. 그것도 더 나가서 그는 이 싸움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다음에 더 나가서 오직 이 땅의 영광 주님 만난 그날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외롭거나 홀로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그러는 돌에 이기가 길 수 없어요. 바쁜 사람, 일에 몰두하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라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외로움이라는 이기가 낄 수 없어요. 바쁜 꿀벌들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맡기는 사명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인생의 길. 옆길로 가고 뒷길로 엉뚱한 길로 가니까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우리가 잘 알죠. 정글에서 수많은 난관과 위험과 직면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베토벤 잘 아시죠? 귀가 자란 대로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귀가 먹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독을 극복하고 체험한 영광의 합창을 작곡했습니다. 일러 스코트는 어려서부터 절뚝발이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고 지지니랜드 샘은 웰드 지지니는 젊은 시절에 교회 창고에서 방이 들어갈 쉴만한 방도 없이 교회 창고에서 멸망의 나날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속에서 미키마우스를 그려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로버트 스티븐스는 14년간 알아 누우면서 병고로 14년 동안 알아 누워있으면서도 보물성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4절 우리가 잘 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능력의 통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는 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000명을 준비해 놓았듯이 요셉에게 보디발과 술 맡은 관원장을 예비해 놓았듯이 우리 앞길에 여러분의 앞길에 일할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8장 1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힘을 주시고 함께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주어서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도들과 같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 만날 그날에 주실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